이번 주는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 낮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림을 믿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1대 2대 3대 4대 1000대 1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감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중식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사오니 절로 역정 계속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절로 역정과 같아서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통과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과케 하셔서 저 전성 영원한 시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붙들고 우리 손에 들려준 두루마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말씀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검으로 인쳐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사랑의 손길을 주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잡았네 주여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으로 흘리고야 아멘.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주 위하여서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한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우리 강식규 집사님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제대로 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음악 들어갑니다. 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곳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은 주님 없이 살아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나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살아가는 주님만 한데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 나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연습할 때보다 100배 잘하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본 게임에 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예수 강의 40번째. 몇 번째? 40번째.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끊고 오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왜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리저리 달려가는 활발한 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가서 토론한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가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시 제 생각에 강도들은 단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나요? 왜 적은 믿음은 용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한번 맞서보고 더 이상 방식이 없을 때 항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적은 믿음에게 위구적인 세력들이, 위구적인 압력들이 계속해서 적은 믿음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러나 이 적은 믿음은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위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겨싸임을 당하는 듯한 이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이 가식과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패스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에 후달려요. 뭐에 후달린다고? 말에 후달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말에서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여러분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좋지 않은 모습이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작은 믿음과 같이 막 방황하면 안 되고 큰 믿음, 그러니까 주님을 탁 바라보고 말은 들려도 그냥 초연한 자세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들을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겁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만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믿음은 용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여, 내가 듣기에 만약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후에 항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로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적은 믿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당신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위를 터는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무적행위 왕을 섬기는 자들이며 왕은 필요하다며 그들을 도우며 그의 목소리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시편 7편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나는 적은 믿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그 세 명이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음부터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고 자신들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속담에 이런 것과 같이 단돈 10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나이처럼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사나이처럼 싸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 그러나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큰 은혜가 오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그들이나 그들의 주인은 큰 은혜가 나타나면 자주 그렇게 달아납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천이가 순례길을 가다가 적은 믿음과 같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위부의 세력으로부터 막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볼 것이냐? 뭘 볼 거예요, 여러분? 에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시험의 모습을 보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큰 은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오는 시험의 문제만 보지 까짓 거 하나님이 또한 넘어가게 하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질병이 오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하니까 까짓 거만 살아보지. 우리 어머니가요 가서 옥상에 가서 풀 이렇게 뽑으시고요. 다리,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그러더니요. 그렇게 목걸이 주시면 드르라드르 하시는 분이 안 먹어 믿기 싫어 또다시 긁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입에 버릇이 뭔지 알아요? 입에 버릇이 안 살아 나 시집갈래 나는 시집갈래 안 살아 시집갈래 어디로 시집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시집간다는 거예요. 나 이 세상 안 살고 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사람은 욕심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아이고 팔이 아파 죽겠네. 성령님 이 팔을 좀 고쳐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다리 싹 고쳐집니다. 다리도 붙들고 예수님 이 시간 다리 아픈 것입니다. 싹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싹 고쳐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적은 믿음에게 개수 있어 시험을 주고 시험이 오는 이런 광경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 하나님이 고치실 능력이 있는 믿음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통장을 바라보고 아이고 이렇게 이런 통장 가지고 내가 살아야 말아야 돼 살아야 말아야 돼 아이고 주여 이게 거지 새끼지 이게 사람 새끼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배고파도 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주여 주의 종의 통장이 비었나이다. 하나님 이 통장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은혜를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자식이 배고파 죽는다는 거예요. 배고파 옆에서 엄마 밥 먹고 싶어 밥 줘요 하고 그렇게 울고 보채도요. 진정한 농부는요 그것을 씨앗을 그것을 빻아서 아이 밥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를 굶기고 그 귀중한 씨앗을 어디다 갖다 묻는지 알아요? 땅에다 갖다 묻는 거예요. 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자기 새끼가 밥을 먹어도 굶어 죽어도 밥 한 끼가 지금 더 귀한 것이지 어찌하여 그 나락을 갖다가 땅속에 갖다 묻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지금 현실의 배고픔이 풍성한 가을날에 많은 곡식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니까 자기 새끼 굶어도 어디다 갖다? 땅에다 갖다 그 곡식을 어떻게 한다? 묻는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고구마를 한 1000여평씩 놓을 때 이 일을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고구마 가만히 품거리에서 큰 삼템이 알아요? 여러분 삼템이라는 거 알아요? 이만한 이 집으로 짠 삼템이에다가 고구마를 그냥 확 먹어도 다 먹어도 부족할 판인데 삼템이에다 막 갖다 고구마를 갖다 마당에 쫙 갖다가 놓고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고구마를 이쪽 건 이쪽으로 놓고 저쪽 거는 저쪽에 놓고 이쪽 거는 이쪽에 놓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골라놓은 고구마가 이게 좋은 고구마 같이 보여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아빠 이거 하나 먹으면 돼? 아니다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우리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좋은 고구마 안 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좋은 고구마는 뭐에 써야 되니까? 씨앗에 심으는 씨앗에서 이만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쇠거름을 넣고 인분똥을 갖다 넣고 거기다가 비닐을 씌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것을 삭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새흙을 쫙 깔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모래 섞인 흙을 갖다 다 위에 깔고 거기다 고구마를 줄을 내서 고구마도 눈이 있는 거 알죠? 고구마 눈 쫙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쪼쪼쪼쪼쪼 심어가지고 하우스 쭉 빼놓으면 뜨거운 그 열기에 의해서 고구마에서 뭐가 나와요? 새순이 막 솟아나오죠. 그러면 물 갖다가 쭉 찌그려주고 또 다시 덮어놓고 그러면 한 2, 3일 일주일 크면 고구마가 이만큼씩 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다 잘라가지고 물가에서 물 있는 그 또랑 같은 데다가 흙을 파고 고구마 순을 다 묻어놓으면 일주일 정도 되면 고구마 밑에 잘랐던 데에서 순이 이거 하얀 순들이 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잖아요. 추적히 비가 오고 비가 개이면 고구마 순으로 나가신다고요. 그 맛있는 고구마를 씨앗 탄다고요. 자식 먹는 것도 그거를 이거 먹어라 그러고 그 좋은 씨앗을 갖다가 그 고구마 순 만든 데 놓는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을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큰 수학계를 보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큰 수학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당장 먹어 치우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께 심을 것은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향하여 심는 자가 가을날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바라기가 심어서 싹 다 먹어버렸으니 가을날 해바라기 보기는 끝났구나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뭘 주실 걸 믿고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해바라기들이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가을날에 이만한 해바라기 꽃을 피울 것을 믿고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으면 해바라기 꽃 핀다 안 핀다? 핀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바람 더위 지나가다 보면 가을날 해바라기가 이렇게 피어서 여러분들을 반겨주거든. 목사님이 그랬구나. 해바라기 심으면 해바라기 꽃을 보고 반드시 해바라기가 자란다. 이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다 못 바라본다? 못 바라본다. 시험이 오면 시험에 그냥 한물리고 마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자, 옆에 분 얼굴 보고 시험 이길 건가 안 이길 건가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시험 들거든 이깁시다. 경님아, 나 얼굴 좀 봐봐. 시험 들었거든 이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드냐? 콩 반쪽 때문에 시험 들어요. 쟤는 콩 하나를 줬는데 콩 나 반쪽 줬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거 치사하게 콩 반쪽 가지고 시험 드냐? 맞아요. 따져서 보면 콩 반쪽도 안 돼.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옛날 어머니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10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엠마 깨물어봐라. 안 아픈 게 있나? 아니요. 엄마는 우리 둘째 우리 누님 그년이 맨날 그래. 그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만 사랑하고 큰 누나만 사랑하고 큰 언니만 사랑하고 자기는 잠밥이래. 내가 그랬어. 누나도 딸 키워보고 아들 키워보잖아. 똑같이 다 그런 거지.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 나는 다 이쁜데 네 엄마는 꼭 그 큰 언니하고 너만 이뻐하지 나는 미워하는 거야. 그런 어폐가 어딨어. 언니가 그러면 너 엄마는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엄마 아니야. 그래. 아닐 거야. 그 엄마 내가 달리다 주워온 것 같아. 그년이 그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겨야 된다고. 시험이 오면 뭐하라고요? 이겨야 된다고. 시험에 한 번 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가 그러나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큰 은혜가 오는 줄로 생각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큰 은혜가 나타나면 자주 그렇게 달아납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는 왕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적은 믿음과 왕의 투사의 차이를 구별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 왕의 투사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큰 은혜처럼 전쟁의 위협을 달성하려고 노력해도 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굴뚝새에게 황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합니다. 어떤 이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궁지에 빠진 것입니다. 소망, 큰 은혜가 도둑들을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도둑들이 자꾸 우리 것을 뺏어가는 도둑들을 만났을 때 큰 은혜로 딱 맞서 싸우면 좋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은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큰 은혜가 무기를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칼 끝을 향하고 있을 경우야만 그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한 마음, 불신 혹은 다른 자들이 둘러싼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발꿈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람이 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상처와 용도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가 전투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악한 불안단들과 그의 동료들이 다윗을 어떻게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해만과 히스기야도 그 당시 투사였지만 불안당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무진했었지만 그들의 겉옷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가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불안당들은 베드로를 조종해 그가 소녀의 말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부하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왕은 그들을 돕고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쌀이나 척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조개같이 돛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가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벼같이 여기는구나. 몽둥이도 검물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욥기 41장 26절 29절에 이 말은 뭐냐면 베헤못 알아요? 큰 베헤못. 이 베헤못이 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작살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또한 그것을 베헤못이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마도 큰 이 초대형 이 짐승을 말하는데 아마도 복룡과의 짐승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해석인데, 그것이 꼬리를 한번 턱 치면 아무리 덩치 큰 나무도 썩은 초목과 같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믿음은 마치 뭐와 같이 욥을 도르겠다는 거예요. 베헤못 알아요? 큰 짐승처럼. 그러나 이 용감한 이 다윗은 이 베헤못을 만났을 때,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뭐예요? 이겼죠. 욥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싸워서 뭐예요? 이기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작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서 떨고 도망치기 바쁘지만 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맞붙어 싸워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욥의 말을 하고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다면 그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39장 19절 25절에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되게 하겠느냐, 그 위험스러운 곳을. 이게 말이 생각나는 게 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이요 뭐냐면 힘의 상징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력을 표현할 때 말의 한 마리가 끄는 힘을 가리켜서 몇 마력이라고 그래요? 1마력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2마리가 끄는 힘을 2마력, 3마리가 끄는 힘을 3마력 이렇게 말하는 마력수가 있어요. 이거 몇 마력짜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동차 이사 포드 생각나요? 미국 자동차 포드사의 그 이사 마크의 상징적 짐승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처럼 잘 달린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어느 누구도 이게요 말이 이 용기를 내면 이 취형부 주인을 태우고 전쟁에서 이 어떤 대적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아주 용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말의 다른 쪽은 다 가려요. 옆에를 보지 않도록 말 눈을 다 가려서 어디만 전진하도록 앞에만 전진하도록 주인이 에야 그러면
그 병사가 그 장수가 나를 타고 가서 대적들을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관우 같은 사람 장수는요 그 말 타고 이래 하고 그 관우 창을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몇천 명이 관우의 칼에 그냥 쫙 무너지고 여러분 장비 알아요? 장비가 칼을 뽑아서 한번 들여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군사들이 총에같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이게 무슨 힘이냐?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 그러니까 욥도 그 힘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 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과 나 같은 말단의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공공에 정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사나이답게 생각하는 마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시험을 당할 때 더욱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으로 충동되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견딜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단들에 의해서 격퇴되어 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의 대로에서 그러한 강도들이 행한 것들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더니 호언장담하여 베드로가 하하 예수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나를 뭘로 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다른 제자들이요 제 야고보 그 다음에 저 알파의 아들 시몬도 또 하나 거기에 마태도 그리고 거기 야고보도 요한도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뭘로 보셨습니까? 저를 뭘로 보셨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 신문 받으시는 그 광명 앞에 그때 날이 싸늘했다 따뜻했다 싸늘했다 새벽 시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데 불지고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하나 와서 이야 저 베드로 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난리 쳤던 이 베드로 믿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요 그 오그라지는 그 마음 적은 믿음이 되어지는 그 마음은 마치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언장담 나는 큰 믿음이다 호언장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 한번 해봐요. 주님 아이고 그래도 도와주고 다시 한번 주님 그렇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요. 첫째는 뭐냐?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부터 뭐 하면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법은요 나를 잘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 잘 방어하고 공격을 해야지 나를 방어하지 못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있죠. 가끔마다 은사 쌓여가는 분들이 왜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각한 가정적인 문제나 또는 윤리적인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 사역자들이 왜 쓰러지냐 용사들이 왜 쓰러지냐 제가 읽은 책 중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단이가 와서 등 뒤에서 화살을 쏘거든요. 화살을 깊이 쏘면 그 화살이 등에 욱 하고 뺏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종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독수리를 보내셔요. 독수리를 보내서 그 화살을 쫙 물고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치료한 전사를 보내서 저도 치료약을 붓고
회복시켜서 다시 전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장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 이게 사역할 때 특히 나무장하고 이렇게, 저는 가끔마다 간보기를 잘해요. 간보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인가 손을 살짝 대봐요. 손을 살짝 대보고 주여, 이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치료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분이 갖고 있는 어둠이 내게로 몰려올 것인가. 그러면 손을 살짝 대보면 이것 봐라, 막 쏘기 시작해요. 여기가 마비될 정도로 찌릿 마비돼서 이게 심장을 관통하려고 막 심장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손끝에 딱 대서 찌릿하면 벌써 떼어버려야 돼요. 떼고 다시 손을 좀 털고,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 더 잘 알잖아요. 성령님 왜 그러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일방적인 은혜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만 나가도록 저를 딱 무장시키고 손을 다시 딱 잡으면요, 다시 일방적인 은혜가 다 들어오는 것이 막아지고 능력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손 톡톡 붙들고 사역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냥 이게 전이 돼가지고 어둠을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뭐하라? 나를 방어하라. 나를 무장시켜라. 그리고 나를 방패를 가져라. 혈로 역정의 존 번연은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올 것을 알고 나를 무장시켜야 돼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런 손 잡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안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노예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기노예 했어요. 정기노예하고 이런 거예요. 1부 예배, 2부 성찬식, 3부 희무초이.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예배와 성찬식 하니까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리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주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한 100여 명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이구 목사님 반가워요. 어이구 목사님 반가워요. 어이구 목사님 반가워요. 제가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손잡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뭐냐면 전갈이 쏘듯이 쏘는 사람이 있고요. 이 7.4 독이 무는 것처럼 이 손을 주여 아버지 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 한 100여 명 손을 잡으면요, 손 털어내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손을 잡아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손을 잡아도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항상 저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손 잡으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령님이나 부드러운 성령님이나 성령의 역사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 온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잡으려고 이게 발버둥을 치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아이고 황 목사 반가워. 나는 하나만 주여 또 저 영은 뭘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황 목사 반갑다고 손 벌써 내미는데 손이라도 그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고 무장시키고 손 내밀어 줘야지. 그냥 날탱이같이 이렇게 손 내밀었다가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뭐하라? 항상 무장해라. 나를 무장하고, 그래서 손을 내줘야. 우리 저분도 이제 조금 느낄 거예요. 황 목사가 왜 나를 손을 안 잡아주려고 하나? 저분은 그저 만나면 황 목사 손 잡아보자. 나는 좋은데. 왜 황 목사는 자꾸 손을 저렇게 뺄까? 왜 뺄까? 다 이유가 있어 빼는 거예요. 좋아봐라, 내가 또 와서 통수 하나 주지.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 그래서 나를 항상 무장해야 돼. 제발 좀 TV 그만 보고, 동영상 유튜브 그만 보고. 저도 유튜브 많이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안 보고 유튜브만 보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제발 좀 끊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제가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 아가들아, 아빠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본다. 이렇게.
자, 아빠가 성경 2시간, 오늘도 새벽 2시간 40몇 분 몇 초를 읽었지 않냐? 근데 너네들은 도대체 일주일날 성경 얼마나 읽냐? 매일 거의 뭐 2시간씩, 2시간, 뭐 30분, 2시간, 20분, 2시간, 30분씩.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읽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도 평신도잖아. 목사도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만큼 바쁘거든. 그래도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다.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요. 여러분 봐봐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돈 주죠. 아멘 합시다.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이 돈 야금야금 뺏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해서 뺏어갈까요? 사랑해서 뺏어갈까요? 사랑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잽싸게 내가 돈이 조금씩 이게 부족하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때는 빨리 깨닫고 성경 피면 돼요. 성경 다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부가 이동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를 이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런 거예요. 비구름이 여러분들 가서 쭉 바람 타고 움직이잖아요. 비구름이 쭉. 어저께도 우리 박경희 목사님 제가 야 이거 심으면 비 올 것 같아. 아이고 무슨 비가 와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비바람 비구름이 와. 그러니까 심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 심자 너? 그랬더니 바람이 비구름을 쫙 몰아다가 여러분들한테 붓대 치료의 비를 붓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비를 붓고 재정적인 부의 비를 붓고 하나님의 건강의 비를 붓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를 붓고.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서 내가 가서 열심히 시간 내서 일하니까 돈 생긴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봐요. 민수기에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과 재물 얻는 달란트, 재물 얻는 은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보장시켜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적은 믿음이 니오야단 바다의 괴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원수를 빗대어서 니오야단.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역시 니오야단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강력한 공격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무장시키지 않고 나를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니오야단이나 아볼로온을 만나거나 이 원수마귀 서면의 세력들을 만날 때 그저 깨져나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뺏겨요. 돈 뺏겨요. 못 뺏겨요. 건강 뺏겨요. 못 뺏겨요. 행복 뺏겨요. 못 뺏겨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 싹 돌려가요. 그래도 성경 안 읽을게요. 이 정도 협박하면 들을 건데 이 정도 목사가 협박하면 야 그렇구나 성경 읽어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을 길을 원하시면 아멘. 우리 성님이만 뒤에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설교 끝날 건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있네. 어디 있냐 성성님 얼굴 좀 보여줘봐.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얘야 눈 밝을 때 성경 읽어라. 눈 밝을 때 뭐 해라? 성경 읽어라. 제 눈이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희 안경 벗잖아요. 여러분들 형상만 보여. 아무 얼굴이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족구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헤딩을 하는데 왜 공이 자꾸 뒤로 넘어가요? 주여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안경을 쓰고 헤딩을 하려면 안경에 이마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안경과 같이 맞거든요. 그러면 헤딩을 할 때 약간
안경을 생각하고 위에다가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공이 뭐예요? 뒤로 빠져나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안경 쓴 사람이 최고 어려운 게 헤딩하는 게 최고 어려워요. 왜? 이마로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마로. 그런데 제가 또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기가 막히게 여기 정통 이마에다가 공을 딱딱 받아낸다. 이야, 신기하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나이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몇 독이나 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장로님 나하고 약속 안 지킨 게 있다니까. 목사님, 저하고 천독 읽을 때까지는 죽지 맙시다 그랬거든. 장로님이 저하고 천독 읽을 때까지 죽지 말자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15독, 12독씩 했다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 안 계셔서 장로님이 저하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2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좀 불편하니까 좀 시간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1시간 될까요? 아니 목사님, 1시간은 좀 넘을 것 같고요. 2시간은 그럼 할까요? 그랬더니 2시간은 절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반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 안 계시니까 지금 제가 1시간 반 읽어요. 2시간씩 넘게 읽어요. 그래요. 이제 2시간 못 찾는 사람 저한테 전화해라. 아이고 목사님, 나 도대체 2시간 따라 못 읽겠네. 소변 말이어서 못 읽겠네. 저한테 전화해. 그럼 내가 줄여줄게. 1시간짜리로 3개를 해서 내가 3시간을 보내주든지, 1시간짜리로 2개를 해서 2시간을 보내주든지. 그래서 그게 장로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1시간 반짜리였던 게요. 그러면서 저하고 뭐라 하는지 알아? 목사님, 우리 천독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얘기한 거 아니요? 왜? 약속 못 지키고 부자농처럼 갈까봐 그래요? 믿음이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요?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요? 읽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요. 막내야, 그 꼭 엉금뭉통만 잡으면 하나님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돈 준단다. 사업자들 붙여주고 일하는 일 돈 붙여줄 건데 왜 성경을 안 읽냐? 읽어라. 읽어라. 내가 예언할게. 막내, 오늘부터 가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1절 읽고 그 다음에 가만히 둘째 딱 2절 읽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읽어. 그러면 뭐 준다고? 돈 준다고. 시험해봐. 시험해봐. 여러분,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러한가 하고 뭐 해보면 좋아요? 시험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시험을 안 해본다고요.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세요.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방패를, 여러분 말씀의 무기의 검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왕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들어봐봐요. 자, 손 이렇게 들어봐요. 자, 눈을 살짝 감아봐요. 자, 내 옆에 천사가 있으니 보이는 분은 손 내려. 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손을 내려. 천사가 안 보이는 사람 손 들고 있어. 계속. 여러분, 보이는 분이 있어. 다 얼마나 사람 다 보여.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 떠 있다. 보여. 됐어. 다 내렸어. 이야, 다 보는구나. 이게 영안이 열리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가끔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생각해봐요. 모세가 손을 들어.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정감 줄게요. 저를 봐요. 안정감 줄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신 가져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손들고 기도하고 계시다. 정말 믿으세요. 우리 성도 얼마 되지도 않아, 많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 손드는 건 쉽다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답니다. 하나님 주여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사의 손이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아이 목사님 내가 손 안 들고 있던데 그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365일 손 들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오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뿐이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 부르다가 못 부르고 이러고 있잖아. 생각나서 그 나를 더 나를 격동시키는 게 또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어머니 또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또 더 격동이 돼. 너 영주변에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부모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가 선고돼서 죽는 것이 낫다고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오 내 형제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원수 수만 명이 우리와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시편 3편 5절에 8절 27편 1절에 3절 그러나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조력자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사나이 답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첨예한 공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나를 삼키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알려받지 아니한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제가 곡조는 모르니까 가사만 불러줄게요. 불쌍한 작은 믿음씨 도둑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강탈당했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시오. 더 큰 믿음을 갖고 수만 명을 물리치시오. 아니면 최소한 3명이라도 물리치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큰 믿음을 주셔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뭐하다? 크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오늘 내가 걱정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뭐하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내시고 일주일 승리해내시고 여러분 주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만나요. 자, 내일 새벽 예배 없고 새벽 예배는 자유기도 시켰어요. 수요 예배는 우리 김효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것이고 제가 와서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여러분 기도할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루 역종 계속강의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맞서 싸워 이기고 나를 무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무기고에서 완전 무장하여 승리에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말씀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기,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기, 찬양하며 찬양으로 무장하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큰 은혜 큰 믿음을 바라보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승리케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